저는 부활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마음에서 늘 뭐라 그럴까요? 감동으로 늘 마음에서 살아 있었거든요. 울컥울컥하며.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대개 보면 신년 초에 새해를 향한다 하는데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가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덤에서 머물러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냄받는 사람으로 산다면 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니라 이 본문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알려줘서 그가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복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예수 믿기 전, 아니,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평생 같이 살면서 끝까지 고민할 것들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믿음인가요? 예배만 드리면 믿음인가요?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어디 사역만 하면 믿음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지는 않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배 자리에 와서 기대함 없이 그냥 참석하는 것이 의미를 두고 온 사람도 있어요. 기대했다면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내 마음에는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선물 받으러 가는데 축복 받으러 가는데 설렘이 없이 가서 앉았더니 우연히 받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믿음 얘기를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표현하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목처럼 새 일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어주고 생각이 열리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이 말씀에 증인이 될지는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객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입니다. 객관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정리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손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늘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일하면 관점부터 바꿔라 그래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하는 일들이 내가 다 할 수가 있어. 관점부터 바꿔야만 하나님의 일이 돼. 근데 우리는 관점을 바꾸지 않거든요. 관점을 받지 않고 다 해요. 나중에 결론은요, 내가 그 중간에 들어가요. 믿음은 객관입니다. 다 우리는 주관으로 했죠. 나밖에 모르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리해서 이게 믿음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내가 하는 주관은 신앙으로 보면 병든 주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가 한 것뿐입니다. 기도도 하겠죠. 예배도 하겠죠. 찬양도 하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뿐입니다. 여기서 객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점이 바꿔지면 내 눈으로 봤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내 눈으로 봤던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믿음은 관점이 바꿔야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성장을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장 못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거나 말씀 보거나 은혜 받아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릴 수 있어요. 틀이 생기죠. 틀이 생기면 나중에 그게 고정관념이 되죠.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틀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이상은 거기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틀이 생겨서 그 턱을 못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그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요, 자기 틀로 할 수가 있어요. 확률이 커요. 내 안에 성령이 오늘 또 소통을 하면서 내게 감동을 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게 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편하니까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틀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다. 끊임없이 이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뭉치지 않고 틀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리라 이 제목을 이제 묵상하면서 믿음의 뜻가 근거하기 때문에 믿음의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이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져요. 이 예배 속으로도 안 들어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해석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설명을 했고 관점 바꾸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니라 했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농사철에 보면 봄이 되면 농사지을 준비를 하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농사 짓고 뭐요 쟁기자라고 물대고 뭐 모짜리 준비하고 뭐 파종하려고 하는데 준비 안 하면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오셨나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데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철학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우리도 철학으로 해야 돼요. 도예공이 뭐죠? 도자기만 만든 거 아니라 나는 도자기 속에 내 인생 철학이 들어가 있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갖고 많이 믿게 하고 성공하게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삶의 인생을 걸어가느냐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철학이에요. 철학 없이 하면 교회에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낫죠. 철학이 없는 내 신앙생활은 어때요? 나중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허전할 수가 있어. 신앙생활을 하되
어떤 일을 하되 그 일에 대해서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철학을 가지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대감. 요즘 시대는 기대감이 잃어버렸어요. 뭐 매포시대 거기서 딴 것은 아닌데 요즘 시대를 보면 형식이 많아. 행사가 많아. 보여주는 것이 많아. 그 속에 하나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모르고 행사만 할 수 있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토양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된 겁니다.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모르고 철학 없는 우리 삶은 다른 말로 말할까요? 봄에 농사를 지으면 땅을, 토양을 읽어야 되잖아요. 물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겨울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딸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꼭 뭐라 그럴까요? 오그라졌다는 것은 아는데 굳어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구겨진 마음.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해석돼서 구겨진 마음이 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겨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도 행동도 삶도 힘이 없어요. 돈의 힘, 지식의 힘, 경험의 힘은 됐어도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진액을 가지고 내 안에 생기가 오고 생명력이 생기는 이런 언어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겉을 보고 평가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관계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음 중요해요.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눈을 떠야만 내 안에 희망이 생겨요. 규모가 크고 많은 결과가 있어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희망이 생깁니다. 만나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읽어드릴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자, 보라. 그러죠.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되려면. 아무 준비하지 않고 구겨진 마음으로는 거기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요. 길바닥에, 땅바닥에, 돌적바닥에, 가시밭에 말씀 스며졌단 말이 없어요. 옥토에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결과를 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분은 다 알거든요. 근데 새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요,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알려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만은 또 누구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기도하다가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줄지는 하나님뿐이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시오만 해. 도와주시오. 열어주시오. 이거 깨닫게 해주시오. 이거 풀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건데 그냥 도리멍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그분에게 다양한 것은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되죠. 오늘 5절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관점을 바꾼 사람들에게 눈을 확 열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5절에 보면 펴시다, 내시다, 주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다. 땅에 있는 백성의 호흡을 주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땅과 소산을 내시며 등등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이 그림같이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을 펴시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하늘을 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펴준 것. 자,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구약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관점으로 왔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구약성경 메시아를 예언하고 이루어지죠. 지금은 펴준 것이 달라. 말씀이 성전 문체하면서 스며나는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되살아날지어다. 이거 펴준 거예요. 내 삶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할지도 모르고 그냥 배고파 떡 줘 이런 식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것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내가 사명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는 사람, 하나님이 펴줄 때는 마음이 구겨지지요. 아직 농사질 준비가 안 됐다면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권위를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스림을 받거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진역을 통해서 내가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창의력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다스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 이러면은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고 내가 깨달았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소통이 중요한데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점을 바꿔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 바꾸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내가 영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는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다 하는데 이 말씀 끝에가 나한테로 돌아버린 것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펴다 그랬죠. 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복음서에 보면 들보도 있고요. 틀도 있고요. 고정관념도 있어요. 이것이 가리면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딱 맡고 있거든요. 보여줘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돼. 내가 해석한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황은 가짜다. 내 생각은 가짜다. 내 느낌은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이것을 진리를 내가 붙잡지 않고는 진리를 놓고 다른 것으로 결정해가지고 풀어간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대는데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예,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데 땅 위에 소산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소산을 내셨다. 잔치를 하면 며칠 동안 뭐 결혼식이나 뭐 잔치하죠. 그럼 집에서 음식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그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을 어때요? 내놓죠.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내보내거든요. 시편 31편 19절에 쌓아두신 은혜죠. 예비하신 것을 이렇게 베푸시는데죠.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준대요. 은혜를 베풀어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놓고 이제는 뭐요? 차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 축복을 적절한 때에 베푸셨다,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땅 위에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호흡과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루지 않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호흡은 뭐요? 숨 쉬는 거죠. 저를 보세요. 숨 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지. 야,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숨을 쉬면서 내가 숨 쉬게 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인생의 주인 누구냐? 숨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하나님과 계속 내 영이 깊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호흡과 영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약간 믿음이에요. 관점이 바꿔질 때부터 시작돼요. 관점이 안 바꿔지면 오래 믿었어도 그 사람은 종교인일 확률이 커요. 나는 아는데 만난 경험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1대1로 시작되는 것이 관점이 바꿔지는 시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중에 관점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환경이 바꿔졌다. 생활이 바꿔졌다. 변화가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변화돼.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밤새워서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뭐냐고 알아가야 돼요.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주의 뜻은 어디 갔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가 은혜 주신 것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미션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는데 해석이 됐나요? 설교 안 들은 것처럼. 미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들도 배웠어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미션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곤 하고 내 안에 깨달아가지고 가는 것이 미션이에요. 예배 자리가
미션을 받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이 없어. 미션 안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냄을 안 받은 거예요. 파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 속에 그냥 거기서 있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한 거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안에가 있어요. 나와서 가야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냄받는 사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일을 하셔,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지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이면 나도 모르게 그 틀이 생기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영이 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많은 일을 하십시오. 존귀한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일도 하십시오. 근데 내가 계획sek에서 이 정도 되겠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주님이 키워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여기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메시지 하나 들으십시오. 메시지 하나 들으세요. 이 정도는 돼야죠. 여기 메시지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질투를 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산 줄 알아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줬는데 그 길로 안 가면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고민을 줄 수 있고요. 아픔을 줘. 예. 이 질투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우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이 풍요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줬는데 그들이 바알이 풍요를 주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그래서 하나님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고생하게 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내 삶이 잘 구겨지고 풀어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으로도 한번 거울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 경외가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예배가 예배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만 예배가 예배돼요.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시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한번 봐보세요.
내 생각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내 생각 잘못하면 정말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내 생각 한번 여러분, 내 생각 하나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버릴 수 있고요. 모든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가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꿔지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 다 먹고는 살아요. 내 삶이 내 인생의 철학을 먹고 보람이나 의미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거든요. 언약 백성. 질투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나만 사랑해라 그래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봐라. 그게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메시지가요. 나는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볼까요? 확인합니다. 자,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 그러죠?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명기도 한번 볼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봅시다. 2절은 제가 했기 때문에 5절. 자, 시작. 자, 질투하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 우리가 주일도 반쪽만 드리고 11조도 반쪽만 하고 감사도 반쪽만 하며 하나님 질투합니다.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해요. 온전히라는 거. 제대로 해라는 거.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당당하게 구해라는 거. 제대로 하고 당당하게 기도해라는 거. 제대로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이라는 거.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거든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그 다음에 알려준다는 것.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다시 9절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십시다. 9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여기 단어가 하나 쏙돈데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자, 저기 보세요. 쓰지 말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크로노스는 내 생각이거든요. 내 관점으로 보는 거. 카이로스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일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루 종일 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일주일 퇴근하고 와서 개인적으로 고민해 버리면 일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죠. 집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거 잘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나중에 9절에 가면 이것을 우리에게로 바꿔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은 일들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TV를 가끔 봐요. 중독은 아니에요. 흑백 요리사 아세요? 알아? 오늘 너를 위해서 오늘 설교한다. 흑백 요리사를 봐보세요. 흑백 요리사의 프로그램 중에 음식을 만든 그 셰프 있죠. 요리사인데 요리사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데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만들면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철학이에요. 흑백 요리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맛있는 거 당연히 요리사에게 해줘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요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어떻게 고생하면서 그 요리를 배웠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려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걸어온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되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가 자기 스토리가 돼야 한다는 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한 거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철학이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일만 하고 자기 교회 동성교회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 이해가 없다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이것을 버렸고 이런 얻었고 많은 것은 없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간 거, 천당 간 거 그것을 떠나서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함께하는 자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로돼서 열심히 일해서 이것 아니고 감투가 될 수 있어요. 감투가 되려고 교회 생활하지 말고 인생을 여러분 자기 인생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십시오. 다시 만들으세요. 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셰프가. 도예공도 그러죠. 난 돈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다. 자기 삶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 버는 거, 돈이 부자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듣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돈 번 거, 돈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인생 얘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내 인생 얘기를 주는 거지.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선 거지 나는 거기에 메시지 들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났고 삶이 바꿔졌고 관점이 바꿔서 인생이 바꿔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책에도 불이 있는 책이 있어요. 이야기에도 불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책을 여더라도 많은 책이 있지만 불이 없는 책이면 너무하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내가 바꿔지고 내 인생이 정말 바꿔져야 돼요. 아까 서두에 제가 던진 말 중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정리를 못하고 간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다 예배 드릴 수 있죠. 이 믿음의 정리를 못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얘기는 할 수 있죠.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열심히 일했어. 이것은 자기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낸 자리에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 알려주는 얘기가 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친밀하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줘요. 그게 진행이다 그래요. 제가 늘 믿음 설명을 할 때 하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이 종이 있죠. 풀로 붙여버리면 하나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와요. 이거 관점 바꿔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안 되면 따로따로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붙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본 것이 나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하겠다고요? 이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리더십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무엇을 하고 싶으면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나는 이 시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상황과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은총이 더 크다는 거, 아픔보다 은총이 더 크다는 거, 내 열매보다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더 큽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새일로 흘러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미션. 예, 6절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대요. 의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졌지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네요. 너희를 불렀고 너희 손을 손잡아 보호해줬고 너를 세웠고 이방의 빛으로 너를 보낸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런 마음을 줘서 나 그 일을 간다. 이 사람은 오늘 보냄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새 일이에요. 자, 여기서 새 일 그러면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새 일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들 있죠. 요리하는 사람도 원래 그 요리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몇 가지를 딱 첨가하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돼. 그리고 맛집이 돼. 원래 했던데 거기다가 몇 가지만 추가한 거예요. 근데 이 비법을 그 음식점에서는 공개 안 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그대로 다 믿으세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주님을 조금만 더 깊이 관계하십시오. 이것이 새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기름 부어줘서 내 눈이 열렸고 생각이 바꿔져서 이것이 새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더 깊어지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관점을 바꿔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 있는데 내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세요. 맞추면 아까 종이 2개 붙은 것처럼 내가 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이 바꿔지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액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더 깊이. 그래서 영감이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고 풀어준 것이 조금 더 깊어지고 더 관계되고 더 친해지고 소통되는 것들이 우리 생활의 표현에서는요, 오늘 말하는 새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 되시고, 4월달도 하나님 앞에 철학이 무엇인가? 신앙 철학으로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